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성경 이야기입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이 실로암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흙으로 눈을 바르시고 못에 가서 씻어라. 그 못이 어디냐? 실로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또 안식일이세요. 안식일. 안식일을 고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실로암 기적에서 알아야 되는 또 특이성이 있습니다. 눈을 고친 기적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눈에 관련된 기적은 없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유사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더 드러내는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논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나?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전통과 이야기가 좀 있죠.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또는 다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장애인이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주를 받지 않았나?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무언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또는 내 부족한 것 때문에 징벌을 내가 주님 앞에 혼났습니다. 뭐가 됐든.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은 은혜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볼 때 건네는 이야기가 참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냐 이러한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거는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책에서 한 번 공부를 하셨을 텐데, 신앙은요, 수수께끼인가 신비인가의 문제입니다. 알레스터 맥그레스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수수께끼는 뭐냐면, 수수께끼는 하나님 어떠신가라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수수께끼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신비의 특징은 뭡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인지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무언가 막 은밀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이 사안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비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지인이나 또는 교우나 또는 가족들 중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왜 맹인으로 태어났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맹인의 태도가 나와요. 8에서 12절이에요. 자, 제가 8에서 12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자, 9장 8에서 12절인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맹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평이하게, 제가 너무 플랫하게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이하게 이 사건을 접하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못 보다가 보게 됐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했었다라는 말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예수만 생각이 나요. 무슨 내용이냐? 간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 것을 나누곤 해요. 지금까지 저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BT 말씀 훈련을 보시고 카톡에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말씀을 나누고 하시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제가 가끔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순결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모습 변치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무언가 남에게 나누고 할 때 그 포인트가 끝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간증과 나눔의 목적이라는 것을 한 번쯤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내일이나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나누겠습니다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나와요. 과거에 저는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이 맹인은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경험한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인정하는 치유받은 자의 겸허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겸허해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러한 상황으로 나를 조금 더 미워하고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또는 이랬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하니까. 우리 하길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맹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온전히 주께 돌려드림이 신앙이다. 제가 하길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 아니어도 사역할 기회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하길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제 목회 인생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감사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안 돌려지죠.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따라옵니다. 감사가 없다고 아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본이 뭐다? 감사라는 것 이전의 기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허한 자세가 감사를 가져옵니다. 맹인이 그 가장 시초적 단계, 간증,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장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 42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회하며 기도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도 함께 나누시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